네, 목요일 오후 4시 안구타라니까야 관통법회를 진행하는 시간입니다. 안구타라니까야 모두 하나의 모음에서 11의 모음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4세 모음 공부하는 중이고요. 그 가운데 19번째 품 브라흐마나 왁고 바람은 품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바람은 품의 1번 내지 4번에서 181번부터 184번까지 공부했거든요. 첫 번째 181번 경은 전사경이었어요. 그래서 왕을 위한 자격이 있는 전사가 4가지 요소를 갖추듯이 이제 부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이 위없는 복전이 되는 이런 비구는 계를 중시한다. 오온을 여실지견한다. 사성제를 꿰뚫어한다. 무명의 무더기를 부순다. 이런 4가지를 요소를 갖춘다 했고, 182번 후원인경에서는 4가지 경우에는 후원인이 없다. 누구도 도와주지 못한다. 어떤 4가지죠? 중생이란 존재가 어떤 존재야? 늙는 존재잖아요. 늙는 존재한테 늙지 말라 라고 해도 이거는 후원인이 없어. 누구도 도와주지 못해. 병드는 존재에게 병들지 말라는 거, 죽는 존재에게 죽지 말라는 거, 그리고 이전에 내가 지은 오염원이고 미래에 태어나고 늙고 죽어야 하는 존재로 다시 이끌고 두렵고 보가 괴로움인 악한 업들에 대해 그 보가 생기지 말라라는 거. 그러니까 늙어야 한다, 병든다, 죽는다. 그리고 업을 이어서 그 업과 보의 과정을 살아야 하는, 이거는 누구도 거기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삶이고 스스로 겪어내야 한다. 벗어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그거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183번 들음경에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할 수 있는 거지 거짓을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본 거, 들은 거, 본 거는 보았다고 다 말하고 들은 건 들었다고 다 말을 해도 내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니까 결점이 없지요. 라고 말할 때 부처님 그렇지 않다. 물론 거짓을 말하면 안 되죠. 그러나 사실에서도 본 거, 들은 거에서도 이것을 말을 해서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 라고 하면 보고 들었다, 사실이다 해도 말하지 않아야 되죠. 그러나 말하지 않았을 때 불선법이 늘어나고 선법이 줄어든다 라고 하는 거는 이건 비겁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거죠. 그거는 말해야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그러니까 184번 두려움 없음 경에서 장로선이 바라무니 부처님한테 와가지고 죽어야 하는 존재,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죽어야만 하는 존재로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떨기 마련입니다. 라고 할 때 부처님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야 한다라는 이 존재에서도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음을 두려워하고 전율해야 하는 존재가 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라고 해서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고 전율하느냐, 어떤 사람이 두려워하지 않고 전율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죠. 자, 무엇보다 이제 우리가 이 내용에서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었느냐 못 만들었느냐, 그럼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라는 것은 어떻게 만드는 것이냐? 공덕이다. 공덕이 무엇이냐?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저 세상에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런 주제까지 살펴봤죠.
자, 오늘은 이어서 안구따라니까야 넷의 모음 185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185번 경은 이제 바라문의 진실경입니다. 아소카 부부님, 바라문이 누구죠? 선을 받는 사람. 그런데 이제 바라문이라고 말할 때에 보면 그러니까 원래 의미로의 그 바라문이 있죠. 그래서 바라문은 사실은 아라한과 동의어로 삶을 완성한, 물론 이제 그 과정을 진행하는 사람도 이제 지시하고 있지만, 그래서 특히 우리가 부부님 참선이란 말 하잖아. 참선한다. 네. 참선이라고 할 때 뭐 참선이 선을 한다 이런 의미잖아. 그러니까 선에 참여하는 이런 개념. 선이라는 게 무엇냐라고 할 때 사실은 바라문이란 존재를 정의하면서 바라문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이러는데, 그 바라문이 하는 일이 무엇냐 하면 선이야. 그러니까 선이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거, 그게 선이야. 그러면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우리 그죠? 8정도의 정정, 바른 선매가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이러잖아. 그러면 바로 그 초선 내지 제4선을 성취해 머문다. 달리 말하면 참선한다 라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바로 그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악한 불선법이라는 게 그냥 제거되진 않죠. 기본적으로 삼매를 성취해서 흔들리지 않는 토대 위에서 어떤 부처님이 안내하는 그 과정을 밟아 나갈 때 악한 불선법이 부서지는, 제거되는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바라문 이러면 원래 의미가 이렇게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사람. 그래서 아라한과 동의어로 경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선이라고 하는 게 어렵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바라문이야, 바라문이 될 거요 이래가지고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 선을 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출가를 한 이 사람 중에 이 선을 닦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너무 어려워 이래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제 마을 주변으로 와가지고 책을 만들고, 그러니까 교재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 사람들하고 가까이 살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마을 사람들한테 어떠한 방법으로 이끌어주는,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근데 이제 어쨌든 원래는 그 바라문으로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일을 하겠다라고 간 사람이잖아. 근데 거기서 감당을 못해서 마을 주변으로 왔지만 일단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바라문인 거야. 근데 이 바라문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니 이제 힌두교의 베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 베다를 만들고 베다 위에서 사람들한테 제사를 지내주고 뭐 이런 일을 하게 되죠. 그런데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보면 어쨌든 저분 바라문 요래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바라문에 대한 또 다른 의미가 생겨나요. 원래는 선을 감당하지 못해서 마을 주변으로 왔다 라고 하니까 바라문 가운데에서는 저열한 바라문이야. 그죠? 바라문 가운데 제대로 된 바라문은 선을 닦아가지고 아라한을 성취하고 윤회에서 벗어나고 이러는 거 아니야. 그걸 못하고 마을 주변으로 왔으니까 바라문 가운데 저열한 바라문인데, 이제 문제는 인간들 가운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인간들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마을 가까이에 있으면서 이제 베다를 만들어서 가르치면서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제사를 지내주고 이래 하니까 아이고 우리 바라문님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오랜 세월이 지난 이후에는 원래의 바라문이란 개념이 퇴색하고 원래는 저열한 존재들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에 의해서 으뜸으로 불리는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경에서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라문은 그렇게 하여간 두 가지 바라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에서도 보면 보부님 삼명바라문이란 말이 나오잖아. 네. 삼명바라문 해서 세 가지 명을 갖춘 바라문인데 삼명바라문도 두 가지로 해석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그 힌두교에 세 가지 베다가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베다에 능통한 바라문. 요러면은 이제 바라문교, 힌두교의 사제 계급인 바라문인 거야. 그런데 이제 원래의 바라문의 의미. 그래서 부처님 제자로서 이렇게 공부하는 중에는 삼명바라문 이러면 삼명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 숙주명, 천안명, 누진명. 이렇게 그 깨달음을 이끄는 이제 그런 그래서 삼명바라문이란 말이 나와도 두 가지로 보아야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이 경 185번 경에서는 바라문의 진실을 말하고 있어요. 한때 세존은 라자가하에서 독수리봉 산에 머물렀다. 그때 아주 잘 알려진 많은 유행승이 시삐니까 강변에 있는 유행승들의 사원에 머물렀다. 예를 들면 안나바라, 와라다라, 사꿀로다의 유행승과 아주 잘 알려진 다른 많은 유행승이었다. 그때 저녁에 홀로 머무면서 나온 세존은 시삐니까 강변에 있는 유행승들의 사원으로 갔다. 그때 함께 모인 그 외도 유행승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바라문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도 바라문의 진실이 있다라고. 그때 세존이 그 유행승들에게 갔다. 가서는 준비된 자리에 앉았다. 앉아서 세존은 그 유행승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유행승들이여, 무슨 이야기를 위해 지금 여기에 함께 앉았습니까? 그대들 간에 끝내지 못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라고. 여기 곧다마 존자시여, 함께 모인 우리들은 이런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도 바라문의 진실이 있다. 이렇게도 바라문의 진실이 있다. 라고. 그러면 아소카 부부님, 여기서 이 유행승들이 대화하면서 바라문의 진실 이렇게 말하면 이 바라문은 어떤 바라문일까? 원래 의미의 바라문이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되겠지. 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바라문, 그러니까 힌두교의 바라문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고 외도 유행승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유행승 이러면 이제 어쨌든 방법을 정확히 모르는 것뿐이지만 그 일을 위해서 떠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원래 의미의 바라문을 말하면서 그 바라문이 어떤 사람일까? 바라문에 대한 진실된 암. 이거를 이제 대화를 하고 있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 사람들한테 바라문의 진실이 뭐냐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이 경의 주제입니다. 유행승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안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네 가지 바라문의 진실이 있습니다. 어떤 넷입니까? 여기 유행승들이요, 바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사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거기서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생명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이런 얘기죠. 바라문, 악한 불선법을 제거한 사람, 이런 바라문은 첫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면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뭐 기본적으로 불살생 이런 이야기죠. 모든 생명이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라는 것을
악한 불선법을 제거하는 그 가치의 청머리에 둔다. 이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어서 그는 그것에 의해서, 즉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그것에 의해서, 그러므로 내가 사문이요 라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바라문이라고, 내가 더 낫다고, 동등하다고,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요건 뭐죠? 자기화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니까 자기화되면, 나라고 하는 그 존재성을 딱 세워놓으면 이제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 보니 어때? 내가 훌륭하지 않아? 이렇게 이제 그래 뭐 그렇게 보도 되죠. 이제 그런 의미를, 바로 요거를 이제 자기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세우는, 그런데 바라문은, 여기서 바라문의 진실을 말하는 거니까 진실된 바라문은 그렇게 자기화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화되기보다는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생명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바라문의 진실 1번, 모든 생명은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어떻게 한다? 그렇게 진실을 실답게 알고서 생명들을 해침당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을 동정하고 연민하기 위해서 실천합니다. 실천의 이유가 한 가지 함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시 유행승들이요, 바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사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거기서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소유의 삶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그 모든 생명이 귀하다, 해침당하지 않아야 한다에 이어가지고 이제 모든 생명이 구분하면 소유의 삶, 존재의 삶, 뭐 이래 되겠죠. 이때 모든 소유의 삶, 욕계에 속한 모든 것들, 이런 모든 소유의 삶은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오온이라는 것은 상하고 안정되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오온은 없다. 오온은 모두 무상하고 고고 변하는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소유, 욕계에 속한 그것을 이제 먼저 말하는 거죠. 그렇게 알고서 그 소유의 삶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한다. 그 다음에 다시 유행승들이요, 바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존재는 무상하고 고이고 변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사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거기서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존재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 실천합니다. 요건 그대로 소유와 존재 두 가지로 삶을 제시하면서 그러니까 소유적인 삶에 속한 모든 것 다 무상하고, 존재로서의 삶에 속한 모든 것 다 무상하고, 결국은 바라문은 뭐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소유와 존재, 소유의 삶,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와 존재 양면 모두가 무상고 변하는 거다. 그래서 그것들의 염호, 이탐, 소멸을 위해서 실천한다. 여기서 이런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죠. 딱가 안에서 염호, 이탐, 소멸이 있잖아요. 딱가 안에 있는 염호, 이탐, 소멸 말하면
기본적으로 존재에 속한 여모이탐 소멸 이렇게 말할 때인데 그러나 그 여모이탐 소멸이 단계적으로 가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여모이탐 소멸도 같이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또 이렇게 보면 어때요? 소유의 관점에서 여모이탐 소멸이 완성되면 그 사람은 누구죠? 불환자죠. 존재에서 여모이탐 소멸이 완성되면 아라한이죠. 네. 그러니까 요경에서 이렇게 소유의 여모이탐 소멸, 존재의 여모이탐 소멸 이렇게 같이 나오는 거는 주목해야 하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다시 유행승들이요. 바라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디에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나는 없다. 어디에도 어떤 목적으로도 어떤 것으로도 나의 것은 없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바라문은 진실을 말했습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그는 그것에 의해서 사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라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지 않고 동등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더 못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거기서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무소유를 실천합니다. 이것이 유행승들이요. 내가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선언한 4가지 바라문의 진실입니다. 자, 여긴 어때요?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화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 돼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자기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만든다, 나의 것을 만든다 라고 할 때 뭐 만든다는 게 뭐 이렇게 목수처럼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죠. 삶의 과정에서 이건 나요, 이건 나의 것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깨달음이라는 건 뭐냐 하면 바로 그 자기화, 나를 만들고 나의 것을 만드는 거. 이것은 이게 나고 이건 내 거요 라고 하는 요런 자기화된 삶을 완전히 뿌리 뽑으면, 사실은 그걸 완전히 뿌리 뽑으려면 이것은 나의 자아요 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가 되어야 자기화가 뿌리 뽑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이제 여기서 어디에게도 누구에게도 어떤 것에도, 그러니까 모든 경우에 나는 없다. 모든 경우에 나의 것은 없다. 나는 없다, 나의 것은 없다. 자기화되지 않는다. 요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한 가지 봐야 할 거는 거기서, 그러니까 그보다는 거기서 진실을 실답게 한 뒤에 무소유를 실천합니다. 그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아낀 난자 해서 무소유처라고 나오는 그 무소유죠. 요 무소유 얘기를 하면 병숙 부부님, 무소유 하면 누가 생각나요? 무소유 누가 생각날까? 응? 법정 스님의 무소유가 우리가 청년 시절에 한국 불교를 대표하던 이데올로기 아니겠어요? 네. 법정 스님 하면 무소유잖아. 네. 아니, 그래서 내가 출가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처음 막 이제 법회 시작을 할 때 그때 어떤 여자 부부님이 한동안 와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나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니까야를 통해서 부처님 가르침을 만나게 되잖아. 그런데 부처님이 제가 저보고 청빈하게 무소유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진 않더란 말이야. 법부님 생각은 어떨까? 부처님이 법부님 보고 돈 벌어 부자 되려 하지 마. 그냥 무소유의 삶을 살아.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거 좀 곤란해 사실. 근데 경에서 보면 어디에도 제가 자가 누구냐 하면 가족과 더불어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이런 사람들이 제과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부처님한테 길을 여쭤보는 거잖아. 그러면 부처님이
단한자니 경이죠. 경에서 보면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죽어서는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는 훨씬 쉬운 방법을 부처님이 가르쳐 준다. 이제 기독교, 우리 이제 교회 가면 부자가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들어보셨죠?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제 예를 들자면 부자로 살다가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도 어렵다. 그만큼 이제 부자가 되면 청정한 마음을 갖기 어렵다. 이제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데 이제 단한자니 경에서는 부처님한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도, 그러니까 부자로 살고도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는 방법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부처님이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이 우리가 실천하는 데 있어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이런 일보다는 훨씬 쉬운 이런 방법을 이제 부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뭐 얘기가 조금 옆으로 갔지만 어쨌든 이제 그래 보면 사실 부처님은 제가자한테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청빈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제가자가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어떻게 다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이냐.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라면 제가자들이 부자로 살아야 돼. 다만 한 가지 제약은 있어.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이게 그 정당하지 않은 방법, 폭력을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는 일은 부자 되기는 쉬울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부작용이 생긴다고. 그래서 당장은 부자가 될지 몰라도 뒤따라오는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방법, 폭력을 동원해서 부자가 되는 건 아니다. 부자가 되는데 다만 법다운 재물을 통해서 부자 되라. 정당한 방법에 최선의 노력을 얹어서 부자 되라. 이렇게 이제 부처님 가르쳐 주거든요. 사실은 경전 어디에도 부처님이 특히 제가지자를 상대로 무소유의 삶을 살아라 라는 가르침이 없다고. 하여간 부처님 제자는 법우님도 부처님 공부 잘하면 부자가 되게 마련이고 부자로 살아야 돼. 그래야 법우님 내가 보시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도 가진 게 있어야 꺼내줄 거 아니야.功德이라는 게 그렇게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무소유란 말이 그렇다고 경에 없는 건 아니야. 우리가 보면 그 높은 산매의 과정, 하늘을 말할 때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 이렇게 하늘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무소유처라는 게 뭐야? 무소유한 처야.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러니까 앞에서 말하는 무소유는 뭐죠? 가지지 말라는 무소유잖아. 그지? 소유하는 바가 없다 이거잖아. 그런데 이런 무색계의 높은 하늘인 무소유처는 뭐야? 그거 아니죠. 그야말로 있는 바가 없다. 그러니까 가지는 바가 없어야 한다. 이게 아니고 있는 바가 없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이제 무소유처라는 높은 이제 하늘이 설명되는데, 그러니까 뭐 그 무소유란 말을 우리가 좀 잘 이해를 해야 해요. 근데 지금 이 경에서 나는 없다, 나의 것도 없다 라고 해서 자기화를 말하면서 그 그러니까 자기화라는 진실을 말하면서 내가 으뜸이여 뭐 이런 자기화 말고 어떡하라고요? 무소유를 실천한다 이랬잖아. 여기서 무소유는 그럼 뭐야? 가지지 않는 삶이 아니라 탐진치 없음. 그렇죠. 탐진치 없음.
또 하늘의 등급으로 봐도 지수화풍 공식이라는 6가지 요소에서 무변처까지 넘어선 뭐 요런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는 존재 상태, 요런 측면으로 되는 거죠. 기본으로는 뭐 말씀하신 그 탐진치 없음, 요거를 이제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세상으로 치면 무소유처라는 높은 하늘, 나 자신의 내적인 형편으로 보자면 탐진치라는 오염은 없음, 이런 상태,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네, 무소유란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좀 주목하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186번 총명경입니다. 어떤 비구가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에게 절한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는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이 세상을 휩습니까? 생겨난 무엇이 지배합니까? 라고.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참으로 그대의 총명도 좋고 이해도 좋고 질문은 적절하다. 비구여. 그대는 무엇이 세상을 이끌고 무엇을 세상이 휩습니까? 생겨난 무엇이 지배합니까? 라고 물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여. 심이 세상을 이끌고 심이 세상을 휩쓸고 생겨난 심의 지배를 받는다. 라고 해서 오직 마음이요. 이렇게 말하죠. 자, 그랬더니 이제 또 이어지는 질문을 해요.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세존에게 질문을 이어나갔다. 대덕이시여.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입니까? 일단 마음 이야기에 이어서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했다.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비구여. 참으로 그대의 총명도 좋고 이해도 좋고 질문은 적절하다. 비구여. 그대는 대덕이시여.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왜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비구여. 내가 설한 많은 법이 있는데 경,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이다. 비구여. 비록 사구계라도 의미를 알고 법을 알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면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라고 부르기 충분하다. 자, 이래서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했다. 법을 수용했다. 라는 것에 그 많이 배운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부처님, 내가 설한 많은 법이 있다. 그 법들이 분류를 해보면 경이라고 응송, 수기, 개송, 감응어, 여시어, 본생담, 미중유법, 문답, 이렇게 9가지로 구분을 해서 말하니까 구분교야. 그래서 이 많이 배운다라고 하는 거, 이런 구분교, 이런 내가 설한 법들을 배우는 것이다. 그리고 명심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또 중요한 건 뭐예요? 다 배우지 못해도 비록 사국의 하나라도 내가 부처님 법을 배웠어. 그래가지고 그 의미를 알고 법을 알면서 법을 안다라는 것은 이런 부처님 법이 있어. 의미를 안다라는 것은 부처님이 설한 이 법은 이런 의미를 가지는 거야. 요거 우리가 옛날에 공부한 적이 있죠. 그렇게 의미를 알고 법을 알면서 가르침에 일치하는 법을 실천하면 이렇게 실천이 뒤따라줄 때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다. 그러니까 배우기만 많이 한 거하고 이게 실천으로 따라줄 때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아스카 부부님, 그 우리 구분교에 대한 주제를 어느 경에서 공부했을까? 어떤 경인지는 모르죠? 그걸 몰라요. 그건 모르죠? 그래서 제가
그 옛날에 또 우리가 공부했던 거. 어떤 경이냐고 물어보면 절급이 안 돼요. 그래도 나는 잘 묻죠. 너무 많아요. 이거 이런 아이고. 좀 잡아주세요. 네. 팔이 이거에서 이게 책상이 조금 불편해요. 괜찮으세요? 우선 하고 안 다쳤어요. 아이고 다행이다. 그래 팔 괜찮아야지. 뭐 다시 재놨으면 될 거. 자, 그래서 보면 마지막이니까야 22번 뱀의 비유경에서 뱀의 비유경의 비유가 그게 뭐예요? 이 구분교 맞아요. 이런 이제 법을 잘 배워야 돼. 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법 가지고 딴짓하려 그러면은 안 돼. 그래서 뱀이 있는데 뱀을 꼬리를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이 몸을 탁 틀어가지고 물잖아. 그러면 뱀을 붙잡은 그것 때문에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당한다고. 뱀을 잡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염소 발모에 밟고. 염소 발굽 모양. 염소 발굽이 이렇게 생겼나 봐. 염소 발굽 모양의 막대기를 가지고 뱀의 머리를 탁 누르면 그때는 뱀을 꼼짝 못하게 잡을 수가 있다고. 그게 뱀의 비유잖아요. 자, 그 뱀의 비유경 공부할 때 요거 주제의 확장 29 법 구분교의 용례해서 보았거든요. 사실은 요거 이제 용례까지 해서 한 10몇 페이지 되는 건데 그냥 그 정리된 부분만 제가 인쇄를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주제의 확장 29 법 구분교의 용례. 부처님의 유훈 디가니까야 16번 대반열반경 중 첫 번째 말씀은 안 한다요. 그런데 그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전에는 스승이 있었다. 이제는 스승이 없다라고 안 한다요. 그러나 이렇게 보지 않아야 한다. 안 한다요. 나로부터 그대들에게 설해지고 선언된 법과 율이 나의 죽음 이후에는 그대들의 스승이 될 것이다 입니다. 이때 법과 율의 기준은 경과 율입니다. 그리고 법, 즉 경은 9가지의 형태로 설해진 가르침 구분교입니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경부터 문답까지. 사실 이제 대반열반경에서는 요 구분교 형태가 나오지는 않아요. 그 법과 율이 그대들의 스승이 될 거다라고 했고 4가지 큰 기준이라는 부분에 가면 누가 뭐라 해도 경에 견주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고 이제 오늘 보는 구분교 9가지로 구분해 놓은 부처님 가르침 요게 경의 내용이다 이렇게 된 거죠. 1. 구분교는 법인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설해진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이 법을 익히고 의미를 지혜로서 조사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들은 기쁨을 줍니다. 이것이 법을 잘 붙잡는 것이고 법들은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이끕니다. 맞지만 이까야 22 뱀의 비유경. 제자들은 법을 알고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이때 구분교의 법을 알면 법을 아는 자고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이것이 이 말의 의미다. 라고 각각 그 말의 의미를 알면 의미를 아는 자입니다. 안구따라니까야 7의 모음 68번 법을 아는 자경. 요거 앞에서 본 의미를 알고 법을 알고 하는 요 말에 그게 무엇냐를 지금 법을 아는 자경이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 1. 구분교 2. 학습계율의 재정과 암송은 범행을 오래 유지하게 하는 2가지여서 이 2가지에 소홀한 윗바시 시키 웨사부 부처님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지 못했고 이 2가지에 충실한 까쿠산다 꼬나가마나 까사빠 세존의 범행은 오래 유지되었습니다.
외란자 이야기. 요거 그렇게 비유하는 거죠. 나무 판자에다가 꽃잎을 놓고 이 꽃잎을 꿰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불면 다 흩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 꽃잎들이 오래 유지되지 않아. 그런데 나무 판자 위에 꽃잎들을 놓고 그것을 실로 잘 꿰어 놓으면 바람이 불어도 흩어지지 않죠. 서가모니 부처님 앞에 6명의 부처님이 있었단 말이죠. 불교 역사에. 근데 그 중에 앞에 3분, 윗바시 부처님, 시키 부처님, 웨사부 부처님은 바로 이렇게 꽃잎들을 실로 꿰어주질 않았어. 그러면 꽃잎을 실로 꿰어준다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면 바로 지금 말하는 구분교, 9가지로 구분되는 법을 설하는 것. 그리고 학습계율의 재정과 암성. 요 2가지인 거죠. 근데 그 2가지를 안 하고 마지막에 남는 가르침. 이렇게 자의하라. 이렇게 생각을 떠오르게 하라. 요런 핵심적인, 말하자면 요즘 한국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화두를 주는 것 같은 그렇게 이끌다 보니까 부처님이 계시던 당시에는 스승이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지만 오래 유지되지 못했다. 그런가 하면 뒤에 3분, 까꾸산다 부처님, 꼬나가마나 부처님, 까사빠 부처님은 구분교 그리고 학습계율의 재정과 암송 이 2가지로서 잘 꿰어 놓았기 때문에 그분들의 가르침은 오래 유지된다. 지금 우리 스승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렇게 꿰어주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가르침이 오래 유지된다. 네, 요게 외란자 이야기 율장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3번 배움과 성취해서 1. 배움과 성취는 연결되는 개념인데 1. 구분교를 배우는 것과 2.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는 것으로의 성취입니다. 네, 요거 앙구테라 니카야 네세 모음 6번 적게 배운 자경. 이때 2. 사성제를 있는 그대로 꿰뚫어 아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해서 비구름경 2번과 생쥐경. 2. 배움에서 성취에서 결실. 그래서 구분교의 의미를 알고 법을 안 뒤에 열반으로 이끄는 법을 실천하면 많이 배우고 법을 명심한 자이고, 사성제를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상세하게 인정하면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이며, 그 성과로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과 둘 모두의 이익과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하면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입니다. 맞지만 이까야 486 향상의 길경 이랬는데 이게 지금 공부하는 경이거든요. 요거 제가 가만히 있어봐. 총명경우라고 제목을 바꿨는데 이게 어떤 제목이 맞아야 하는지는 다시 볼게요. 요게 이제 음박가라고 하면 이렇게 떠오른다 뭐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총명경보다 향상의 길 경으로 제목을 바꿔주는 게 옳겠다. 요거는 다시 봐서 둘 다 일치시켜 놓을게요. 어쨌든 이제 지금 이 경 아직 읽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했고요. 자, 뒷면으로 가면 3. 한편 2가지 측면으로 법에 머무는 자를 말하는데 구분교를 익힌 뒤에 1. 그 법을 이해하기 위해 낮을 지내지 않고 홀로 머mum을 소홀히 하고 내적인 심의 사마타에 매진하는 자와 2. 지혜로서 더 높은 의미를 꿰뚫어 아는 자입니다. 법에 의지해 삶을 향상하는 불교 신자의 삶의 지향입니다. 해서 법에 머무는 자 경 1, 2번. 4. 불교 신자가 구분교를 익히지 않으면 정법이 혼란해지고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교를 익힘,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법을 가르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되풀이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서 이어봄이 정법을 혼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게 하는 방법입니다. 네, 정법을 혼란스럽게 함 경 2번. 여기서 보면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라는 표현이 반복되죠. 또한 비구가 배우지 못한 법을 배우고 배운 법들은 혼란스럽지 않게 되고 이전에 심에 닿았던 법들이 알려지고 모르던 것을 인식하기 위해서는 구분교를 익힘,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들을 위해 상세하게 법을 설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남에게 상세하게 법을 가르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되풀이함, 배운 대로 이해한 대로 상세하게 법을 심으로부터 계속해서 떠오르게 하고 계속해서 접근하게 하고 의로서 이어봄, 많이 배우고 전승된 가르침을 지니고 법에 숙달되고 율에 숙달되고 논모에 숙달된 장로 비구들이 머무는 거처에서 안거를 지내며 공부에 도움을 받음의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해서 요거는 이제 안 한다 경이고요. 4. 이렇게 구분교를 익히면서 귀로 들은 법들을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자에게 4가지 이익이 기대되는데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하게 되는 4가지 경우입니다. 귀로 들은 법 경. 아석하 부부님, 네. 요 경은 눈이 좀 딱 뜨이나요? 요 경에서는 뭐가 탁 들어와요? 법을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하게 되는 경우. 그죠. 경숙부부님, 우리 보통 보면 그 죽은 다음에도 뭐 공부를 계속 하려면 인간으로 와야 된다거나 인간으로 와야만 깨달을 수 있다거나 이제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경에서 부처님의 말씀은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인간으로 살면서 공부를 잘하면 죽어서 하늘에 태어나서도 하늘에서도 공부를 이어가가지고 거기서 깨닫는다. 이렇게 부처님은 말씀하시거든요. 지금 이 경이 그런 주제에 아주 큰 답을 하나 주고 있죠. 자, 이렇게 구분교를,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9가지로 구분해 놓고 그걸 익히면서 귀로 들은 법들을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는 자에게 4가지 이익이 기대되는데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하게 되는 4가지 경우. 죽어서 하늘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공덕을 많이 지으면 하늘에 태어날 거 아니요. 근데 공덕을 지어서 하늘에 태어났는데 거기서 인간일 때 하던 배운 이 부처님 공부를 하늘에 태어나면 다 까먹고 거기서는 공부 안 해. 이러면 하늘에 태어나는 일이 복받은 일이 아니잖아. 그죠? 사실은 그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그런 부분 때문에 깨달으려면 인간으로 와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야.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부처님은 지금 안구대라니까요. 내세 모음 191번 귀로 들은 법경에서 이렇게 잘 공부를 하면 4가지 이익이 있다. 기대가 된다 하는데 그게 어떤 거냐? 죽은 뒤 하늘에 태어났을 때 법을 기억한다. 하늘에 태어나서도 이 공부를 이어가서 그러면 사실은요. 인간으로 살면서 공부를 하는 것보다 하늘에 태어나서 그 행복한 말하자면 좋은 조건 가운데에서 공부해야지. 이 공부를 기억만 하고 있으면 공부하기가 얼마나 더 쉽겠어. 긴 수명 동안. 긴 수명도 있고 그리고 법부님 맨날 법부님 말씀하시는 거지만 이리저리 공부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묶임들이 많어. 맞아요. 조건들이. 그지? 법부님도 그 얘기 하셨잖아. 그 출근을 해야 하니까 아침에 같이 공부 못해요. 맞아요. 하늘에 태어나면 아마 이렇게 출근해야 하는 일이 없을걸? 공부해야지. 하면은 공부하기가 더 좋을 거야. 그런 이야기야, 이게.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
한편 맞지마니까야 122 공에 대한 큰 경은 구분교 대신 경, 응송, 수기의 세 가지로 나타나는데 제자가 스승을 따르는 원인은 구분교가 아니라 그 법들을 오랫동안 듣고 만족하고 말에 의해 익숙해지고 의로서 이어보고 견해로서 잘 꿰뚫음으로써 더 높은 삶에 대한 것이고 심의 장애에서 벗어남에 적합한 것이고 온전히 염호로 이탐으로 소멸로 가라앉음으로 실다운 지혜로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이끄는 그런 이야기라고 알려줍니다. 라고 해서 그냥 간략하게 이 구분교 9가지로 부처님의 법을 구분해 놓은 요 주제가 나타났기 때문에 옛날에 공부한 거 여러분 복습으로 다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가지고 18페이지에 이제 두 번째 문단입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라고 그 비구는 세존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세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대덕이시여,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입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비구여, 참으로 그대의 총명도 좋고 이해도 좋고 질문은 적절하다. 비구여, 그대는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 비구여, 비구가 이것이 고다 라고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것이 고의 자라남이다 라고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것이 고의 소멸이다 라고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것이 고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다 라고 배우고 지혜로서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렇게 비구여, 꿰뚫음의 지혜를 가진 잘 배운 자이다. 이렇게 나와요. 요건 뭐죠? 꿰뚫음의 지혜 이러면 뭐니 해도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안다, 빠자나띠라는 단어를 이제 보통 쓰거든요. 빠자나띠, 꿰뚫어 안다, 지혜로서 안다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부분을 표현을 좀 다르게 하죠. 어떻게 해요? 배우고, 그러니까 이것이 고다라고 배우고 지혜로서 그 의미를 꿰뚫어 본다. 이렇게. 그러니까 꿰뚫어 안다, 분명히 한다라는 것이 그 내용을 배우고는 지혜로서 의미를 꿰뚫 때 이게 분명히 하는 것이다. 빠자나띠의 의미를 풀어서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넘어갑니다. 감사합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그 비구는 세존의 말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세존에게 질문을 이어갔다. 대덕이시여,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입니까? 훌륭하고 훌륭하다 비구여, 참으로 그대의 총명도 좋고 이해도 좋고 질문은 적절하다. 비구여, 그대는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라고 불립니다. 대덕이시여, 어떻게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입니까? 라고 물었는가?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여기 비구여,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는 자신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남을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둘 모두를 해치는 의도도 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과 둘 모두의 이익과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한다. 이렇게 비구여,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다. 석가모님, 요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자, 앞에서 이제 그 고진멸도 사성제를 꿰뚫어 아는 꿰뚫음의 지혜, 잘 배운 자 이렇게 나왔어. 근데 이제 마지막에서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라고 말하는데 내용이 어떤 의미 같아요? 세상과 더불어 다투지 않는다. 뭐 그 이전에 이런 거 아닐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공부를 해서 아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서도 구분교 얘기도 나오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이렇게 배워서 꿰뚫어 보는 이렇게 이제 아는 이야기잖아. 실천. 그렇죠. 마지막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혜가 성숙했다, 큰 지혜를 가졌다라면 결국은 내가 배워서 아는 거 이게 완성이 아니고 아는 만큼 내가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삶을 사는데 어떤 삶을 산다고? 여기서 보면 이제 의도라는 말을 하죠. 의도가 뭐예요? 업이다. 그죠? 의도는 곧 업이라고. 의도가 곧 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는 자신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는 의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의 업이, 그의 행위가 나도 남도 둘 모두도 해치는 행위를 안 하는 거야. 그의 삶이 그런 나쁜 업을 짓지 않아. 그런가 하면 마찬가지 오직 자신의 이익과 남의 이익과 둘 모두의 이익 그리고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한다? 여기서 의도 행위잖아. 업이잖아. 결국은 앞에서 이렇게 구분교를 배우고 사성제를 꿰뚫고 이래서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때는 그의 삶이, 그죠? 그의 삶이 해치는 삶을 살지 않고 이익되는 삶. 나도 너도 둘 모두도 세상도 이렇게 이익되는 삶을 사는 것이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대승불교가 있고 서승불교가 있어 라고 말하면서 아니 대승불교를 해서 많은 사람들을 큰 배에 태워가지고 이렇게 이끌어가야지 그 소승불교에서 자기 혼자 깨달으면 어디다 써? 이런 얘기들 많이 하지만 사실은 모르고 하는 얘기야. 우리가 이제 그동안 공부한 거에 보면 사실은 대승불교, 소승불교 이렇게 말할 거는 없지만 부처님 제자는 대승적인 불교신자와 소승적인 불교신자로 구분해야 한다. 소승적인 불교신자는 부처님 가르침을 배워가지고 자기 혼자의 삶만 형상으로 이끄는 사람. 그런 사람도 많아,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공부를 하면 어떻게 해야 돼? 경숙부부님 공부를 잘해서 내가 부처님 덕분에 삶이 좋아졌어. 이렇게 알게 되면 내가 좋아졌으니까 됐어? 이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부처님 공부를 하면 이렇게 좋아지는 거야. 하고 그들도 공부하라고 부추겨가지고 그들의 삶이 나처럼 향상할 수 있도록 이끌어줘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사람이 뭐냐? 대승적인 불교신자. 이렇게 표현을 해야지. 불교를 대승불교, 서승불교 이래 나누는 건 사실 의미가 없고. 그럼 지금 여기서 사실은 그 얘기를 하잖아. 이렇게 잘 배우고 사성제를 꿰뚫은 그래서 큰 지혜를 가진 현명한 자는 해치는 행위는 뭐 다 안 하는 거야. 그리고 이익되는 행위를 하는데 그 이익되는 행위가 나에게도 이롭고 남들에게도 이롭고 둘 모두에게 다 이로우며 동시에 온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행위한다 라는 거잖아. 온 세상을 위해서 행위하는 거 이게 이제 대승불교라는 이름으로 말을 하자면 온 세상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이거 말고 대승을 말할 수 있나? 그죠? 배도 온 세상을 다 담는 배보다 더 큰 배가 어디 있어? 그래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 직접설한 가르침에서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러겠지. 계속 자기 한 사람의 깨달음을 위한, 향상을 위한 이래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상가라화경에서도 불교적인 중생구제 방법을 분명히 말해주잖아. 어떡하죠? 부처님이 그러니까 스승이 앞서간다고. 한 사람의 스승이 앞서가면 그 스승의 길을 뒤따르는 사람이 수백, 수천, 수십만이다. 알아보세요. 때 되면 가시고.
그러면 한 사람을 뒤따르는 사람들이 있으면 뒤따르는 사람들을 또 그 후대에 다시 뒤따라가고 이렇게 스승이 길을 이끌어가면 그 길을 뒤따라가는 방법으로 많은 사람들의 삶을 향상으로 이끄는 거잖아. 이게 불교적인 포교고 불교적인 그러니까 중생 구제의 방법이죠. 이 경에서도 온 세상의 이익을 의도한다. 이런 말. 부처님 가르침이 결코 나 한 사람의 이익을 이끄는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 잘 공부해서 나의 삶을 이끌면 이제 남들도 온 세상을 이렇게 향상하는 삶, 행복으로 이끄는 거. 제 생각에도 소승불교, 대승불교가 네. 그 방법적인 거지 대승불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나가보자는 거고 소승은 내가 해서 결국은 다 부처님의 어떤 그런 해탈이나 그런 데 도달하면은 결국은 다 중생을 위해서 같이 살아지는 거라서 방법적인 방법일 그 방법론일 것 같거든요. 뭐 부처님 가르침에 도달하는 거잖아요. 소승이든 그래. 대승이든.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시듯이 사실은 그런 대승소승의 구분이 필요가 없어. 부처님 가르침 자체가 내가 잘 배워가지고 내가 향상하는 만큼 다른 사람을 향상으로 이끌고 아예 온 세상을 향상으로 이끌고 여기에 대승소승 개념이 뭐가 필요해, 그지? 네. 그죠? 그렇게 보는 게 옳아. 자, 그 다음에 그래, 그럼 부모님 일어나시고 자, 이어서 187번 왓사카라경입니다. 한대세조는 라자가에서 웰루와나의 다람쥐 기르는 곳에 머물렀다. 그때 마가다위 대신 왓사카라 바라문이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가다의 대신 왓사카라 바라문이 세존에게 이렇게 말했다. 왓사카라 바라문이 또 왔네. 또 왔어. 왓사카라 바라문이 여기서 몇 번, 지금 요 품에서 2번 나온 거죠? 그리고 대반열반경에도 있고. 그래서 왓사카라 바라문, 마가다의 대신 몇 번 나와. 그래, 부부님 들어가셔요. 수고하셨어.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네, 화요일 뵙겠습니다. 가셔요. 자, 왓사카라 바라문이 왔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이고 여지가 있습니다. 고타마 존자시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까?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이고 여지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죠? 결국은 상대방이 고결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면 내가 고결하지 못한데 상대방을 고결하다, 고결하지 않다라고 내가 할 수 없는 거야. 내가 고결한 사람이면 상대방이 고결하다, 고결하지 않다라는 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뭐니 해도 대상의 문제 이전에 나의 성취가 중요한 요 얘기를 이제 우선 하고 있어요.
이어서 놀랍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신기합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곧담아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이고 여지가 없습니다.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이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부처님 말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고 제가 잘 들었습니다 요 얘기인데, 이제부터 가만 보면 와사카라 바라문이 이제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그렇지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모르고 고결한 사람은 알지요. 그러고는 어떤 일화를 하나 말하는 거예요. 근데 뭐 번역을 해놓고 보면 되게 헷갈려. 근데 아무튼 하여간 그 내용은 어떤 일화에서 이 사람이 고결하지 못해서 잘못 알았습니다 하는 건지, 고결하기 때문에 바르게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건지, 요런 이제 하나의 일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읽어볼게요. 곧담아 존자시여 한때 또데이야 바라문의 무리에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이 퍼졌습니다. 엘레이야 왕은 어리석어서 사문 라마부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그래서 사문 라마부타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순종을 표한다. 엘레이야 왕을 시중드는 야마카, 모칼라, 우카, 나윈다키, 간다파, 아키웨사도 어리석어서 사문 라마부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사문 라마부타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순종을 표한다라고. 참으로 그 또데이야 바라문은 이런 방법으로 이끕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 무슨 얘기죠? 엘레이야 왕이라는 이제 왕이 있어. 그런데 라마부타라는 사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엘레이야 왕이 현명한 사람, 고결한 사람이라면, 그죠? 고결한 사람, 현명한 사람이라면 사문 라마부타를 판단해 가지고 이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하면 그에 대한 믿음을 안 가지겠지. 그런데 엘레이야 왕이 어리석어서 사문 라마부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어. 그러면 사문 라마부타가 정말로 믿음을 가질 만한 고결한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면서 어리석기 때문에 자기가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판단할 수 없이 그냥 믿음을 가진 거야. 그랬더니 그 왕을 시중드는 여러 사람들도 똑같이 그러한 거야. 자, 요렇게 이제 또데이야 바라문과 함께하는 무리에서 다른 사람에 대한 비난 이랬으니까 엘레이야 왕에 대한 비난이겠죠. 요런 비난이 퍼졌어. 그랬더니 또데이야 바라문은 이런 방법으로 그 대중을 이끌어요. 존자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엘레이야 왕은 현명해서 해야 하는 일과 추가로 해야 하는 일, 말해야 하는 것과 추가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인가? 라고. 그렇습니다, 존자요. 엘레이야 왕은 현명해서 해야 하는 일과 추가로 해야 하는 일, 말해야 하는 것과 추가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존자요. 잠깐만. 그렇죠. 이어지는 거지. 존자요. 그러니까 이제
또데이아 바라문이 엘레이야 왕이 현명해서 이렇게 잘 판단해서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엘레이야 왕이 현명해서 이렇게 잘 판단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가지고 존자요 이러니까 또데이아 바라문이요 요 얘기겠죠. 엘레이야 왕에게 사문 라마푸타는 현명한 자 가운데 더 현명한 자, 해야 하는 일과 추가로 해야 하는 일, 말해야 하는 것과 추가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여서 엘레이야 왕은 사문 라마푸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사문 라마푸타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순종을 표합니다. 앞에서 비난한 거하고 그러니까 막 엘레이야 왕을 어리석어서 그렇다라고 비난했는데 또데이아 바라문이 물어보니까 사실은 현명해가지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종자들이요 그대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엘레이야 왕을 시중드는 야마카 모칼라 욱가 나윈다키 간다빠 악기웨사는 현명해서 해야 하는 일과 추가로 해야 하는 일, 말해야 하는 것과 추가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인가? 라고. 그렇습니다. 존재하여 엘레이야 왕을 시중드는 야마카 내지 악기웨사는 현명해서 해야 하는 일과 추가로 해야 하는 일, 말해야 하는 것과 추가로 말해야 하는 것에 대해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들 가운데 무엇이 유익한지 더 잘 알 수 있는 자입니다. 존재하여 사문 라타푸타는 엘레이야 왕을 시중드는 자들에게 똑같이 얘기를 해서 사문 라타푸타에게 절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하고 합장하여 경의를 표하는 최상의 순종을 표합니다. 여기까지를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좀 복잡해. 그러니까 왓사카라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해서 대답을 받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고결하지 못한 사람은 상대방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고결한 사람이 알아. 요 얘기죠. 그런 대답을 받아놓고는 이제 하나의 일화 또데이아 바라문의 무리에서 엘레이야 왕이 어리석다라고 비난하는 비난이 퍼졌다. 요 상황. 그러면 여기에서는 뒤에 또데이아 바라문이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엘레이야 왕이 현명한 사람이잖아.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그 무리에서 다른 사람을 비난한 사람들은 고결한 사람이 못 돼가지고 엘레이야 왕이 현명한지 어리석은지를 잘 몰라서 어리석다고 비난을 한 거겠지. 그랬더니 또데이아 바라문은 이제 그 중에 고결한 사람이 이어서 문답을 통해 가지고 엘레이야 왕이 현명한 사람이야. 그래서 현명하게 사문 라타푸타에게 믿음을 가졌어. 이런 식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좀 애매하네요. 애매하죠. 네. 되게 애매해요. 네. 그런데 하여간 호칭에서 보면 마지막에 와가지고 놀랍습니다. 곧다마 존자시여 라고 부처님한테 곧다마 존자시여 라고 말하는 여기부터가 왓사카라 바라문이 부처님한테 이제 말하는 거고 그 앞에까지는 요 또데이아 바라문의 무리에서 엘레이야 왕과 관련해서 어리석으냐 현명하냐 요런 일화를 말하는 거야. 그렇게 봐야겠죠. 되게 좀 복잡했지. 약간 좀 애매하니까 그냥 요대로 두고 넘어갑시다. 이제 어쨌든 이제 이 경의 요점은 뭐냐 하면 그죠.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 판단할 수 없는 거야. 고결한 사람이어야 판단이 가능해. 그 상황에 대해서 왓사카라 바라문이 또데이아 바라문의 그 무리 가운데서
이런 비난이 있었는데 말하자면 고결하지 못한 사람이다 보니까 엘레이야 왕에 대해서 잘못 평가한 거고 또데이야 바라문이 그들을 이끄는 그래도 현명한 사람이어서 바르게 잡아준 뭐 요런 이제 요런 내용이다인 것 같아요. 법원님 생각은? 저는 아직은 확신하기도 어렵네요. 좀 더 읽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약간 뭐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놀랐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신기합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곧담아 존자께서는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가 아니고 여지가 없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한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한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경우이고 여지가 있습니다. 바라문이여 고결한 사람이 고결하지 않은 사람을 이 사람은 고결하지 않은 사람이다 라고 알 수 있다는 것도 경우이고 여지가 있습니다 라고 잘 말씀하셨습니다. 곧담아 존자시여 이제 저희는 가겠습니다. 의무가 많은 저희는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라고 하여간 여기까지가 와사카라 바라문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여간 한 번 들은 바를 얘기하고 중간에 어떤 일화를 통해서 내가 들은 바에 의해서 이렇습니다 라고 의견을 말하고 뒤에 다시 그렇게 저는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바라문이여 그대에게 적당한 시간을 이제 그대가 생각하라. 그러자 마가다의 대신 와사카라 바라문은 세존의 말씀을 기뻐하고 감사한 뒤에 자리에서 일어나 돌아갔다 라고 마무리가 됩니다. 하실 말씀? 아니요. 네. 자, 오늘 그럼 우리가 경을 몇 개를 했죠? 185번, 6번, 7번 세 개의 경 본 거죠? 바라문의 진실과 총명경에서 구분교 이야기 뭐 좀 충분히 보았고 그리고 이제 와사카라 경 세 개 보았는데 188번이 없네요. 그러면 지금 없죠. 180, 네. 없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사실은 경 하나가 누락이 됐습니다. 아직 번역을 못했습니다. 네. 얘기한 건데 자 번역한 거 드리고 뭐 지금 시간이 뭐 그 경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오늘 뭐 조금 뭐 그래봐야 한 5분 일찍 마치는 거로 할까요? 네. 네, 그래 하고 그러면 우리가 19번째 품도 3번의 수업을 통해서 마칠 수 있겠어요. 자, 그래 하겠습니다. 허부님 뭐 하실 말씀? 아니요. 그래, 그럼 오늘 수업 이렇게 조금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마 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수파티판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가 계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 타뚜로 가스밍 삼마 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 마항 얀양 야지tung 양 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스카야 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 다낭 꽤 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 다낭 꽤 다냐띠 살로 히타 파리 분잔뚜 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오랫동안 여러분들에게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의 이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하고 사용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